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진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얘들아 우리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데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의 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점점 그 풍랑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막 배가 금방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막 배에 물이 차서 이제 가득하다고 성경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어요. 선 위에서.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서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아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파도와 그 풍랑을 가리키시며 꾸짖어 명하십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꾸짖을 때 갑자기 그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이분이 어떤 분이니 이렇게 파도까지 풍랑까지도 잔잔하는가. 제자들이 너무나 놀래버린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태풍과 광풍이 몰아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기 보면은 광풍이 밀어닥쳤을 때 이것은 제자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강을 건너가자고 얘기해서 그들은 그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가자고 해서 간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찾아온 어려움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닥쳤을 때 내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닥쳤다라고 하면 우리 방금 그냥 즉시 회개하면 돼요. 예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으로 인하여 이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닥칠 이유가 없어요.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오지? 내가 믿음 생활 나름대로 잘한다고 열심히 했고 11조 생활, 감사 생활, 그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내게 그런 어려움이 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오늘 이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칠흑 같은 밤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 시련이 너무나 어려워서 내가 도저히 이 상황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더군다나 믿었던 예수님까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 알아서 나를 도와줄 거라 우리는 믿고 있었는데 웬걸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오밤중에 그 광풍 속에서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은 아픔,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이런 시련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야 될까요? 오늘 이 풍랑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제자들에게 당한 그런 풍랑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는 쓰나미와 같은 이 시련과 어려움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걸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왜 이 풍랑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우리는 이 퀘스천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이 풍랑은 우리들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풍랑을 통하여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니까 허둥대고 있구나. 금방 죽을 것처럼 막 파도에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적어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무릎 꿇고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어려움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사실, 이 제자들이 이 풍랑 앞에서 허둥대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정말 믿음도 없는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너는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꾸짖잖아요. 이 풍랑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의 지금 현재의 상태, 영적 상태, 믿음의 상태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가는 그 시련은, 어려움은, 풍랑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평상시로 우리가 포장되어서 잘 모릅니다. 내가 목회자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집사님이니까, 그래서 폼 잡고 그럴듯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말 극한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나의 현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믿음, 내 신앙생활, 내 영적 상태가 그 시련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는가?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하여, 이 풍랑을 통하여 내 자신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랑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알 수 없죠. 교회라고 하는 곳에 어려움이 닥치면, 정말 환난이 닥치면, 시련이 교회에게 닥치면 그 교회에 정말 진정한 성도가 누구인가를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누구를 원망하고, 목사님 원망하고, 성도들을 원망하고, 또 교회를 떠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정말 진실한 성도들은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그런 걸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만나면 이것이 나에게 기회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구나. 이것이 나의 진정한 신앙의 척도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제자들처럼 허둥대지 아니하고, 이것 때문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주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그래, 지금은 어렵지만 이 풍랑을 내가 이기면 이걸 통하여 내가 내 믿음을 드러내고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만 있다면, 내 마음과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에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이것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어려움을 당해서 시련을 당하면 어떻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자살을 하고 극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시련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 오늘 예수님이
함께 이들과 배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 안에 계시고 있어요. 제자들이 잠시 잊었지만 예수님이 배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곁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할 거 없어요. 낭망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성도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어떻게라도 나는 교회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그래 이때는 또 소낙비는 피해가야지 그러면서 뒤로 물러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닥쳤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진정한 나의 신앙이 드러나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로 하고 나서라도 어쨌든 간에 교회로 달려가는 그런 신앙이 진짜 신앙 아닙니까,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풍파가 닥쳤을 때 그 풍파와 싸워 이기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피하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 떠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제자들이라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해요? 정말 맞서 싸우는 거예요. 왜? 내 뒤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봐요. 욥이 무슨 허물이 있어서 시련이 왔습니까? 가지고 있던 재물을 다 없애고 날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그 10자녀나 되는 그 자식들을 다 죽게 되어서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몸까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병으로 인해서 온 몸에 악창이 들려서 견딜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이런 시련 겪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잘 살던 사람이 그런 시련을 만나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가정은 깨져버리고, 자식들은 다 죽어버리고, 사고로. 그 다음에 와이프까지 집을 나가버렸어. 나 혼자 남았는데 나는 정말 온몸에 악창이 들려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떨까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시련은 각가지 다 다릅니다. 저에게 당하는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다릅니다. 아무도 그 시련의 깊이를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을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 시련이, 어려움이 엄청나게 여러분에게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그 시련이. 그렇지만 오늘 시련이, 이 어려움이 왜 왔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신앙을 주님이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상태가 드러나게 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될 거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테스트는요, 반드시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상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통과만 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거든요. 시련을,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이 되죠. 대학 입시도 그렇고 회사에 여러분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극한 시련을 주셨다면 그 시련은 뭔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을 바라보지 말고 그 시련 너머에 하나님의 예배된 준비된 축복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련은
그냥 온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바꾸어서 얘기하면. 두 번째, 왜 이 풍랑이 우리에게 찾아왔을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풍랑이 우리들에게 왜 찾아왔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풍랑을 통해서 드러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가 평상시 이런 시련이 없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라 천지를 움직일 수 있고 이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할 수 있다는 이 능력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련과 광풍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나게 될까요? 첫째, 내가 너무나,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다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요, 이 바이러스 조그마한 하나가 전 세계를 멈춰버리잖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비행기를 멈췄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비행기를 멈췄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전 세계 모든 도로를 다 스톱시켰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를 통하여 이렇게 전 세계가 올 스톱될 수 있을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미국도 그 앞에서 속수무책이에요. 유럽에 있는 구라파에 있는 모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꼼짝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느 나라도 이 바이러스 하나에 의해서 다 멈춰 있어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고 똑같이 다 이 시련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첫 번째,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 우리가 믿었던 과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었던 그 엄청난 그런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다는 것을 이 코로나를 통해,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건 이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정말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은 사람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첫째로 여러분이 정말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나는요, 내 힘으로는요, 내가 가진 재능으로는, 내가 가진 사람 인권으로는 아무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손을 들어야 돼요. 항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뒤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붙들어요. 왜?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지를 멈출 수 있는 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 붙잡지 마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놓친다면 다른 것이 다 성공한 것 같아도 여러분은 다 놓친 겁니다. 여러분이 부와 명예를 얻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다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한 나라야, 그 나라에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망각하며 그냥 생활에 찌들려서 바빠서 살다 보면은요, 우리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얼마나 나야, 너희가 시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나약한 것인데 그걸 붙들려고 하는가. 네가 원하는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네가 원하는 명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잘것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시련과 광풍을 통하여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은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풍랑은 올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풍랑이 오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풍랑 안 옵니까? 기도 생활한다고 풍랑 안 와요? 다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왜 왔는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첫째, 이 시련은 내 믿음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거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숨겨져 있던 나의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두 번째, 이 시련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우리의 가장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너에게 오는 불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련을 파도차기처럼 시련이 오면 그래, 이거를 즐기는 거야. 이 시련은 항상 오는 거야. 시련이 올 때마다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할 거예요. 시련이 오면 올수록 그래, 하나님의 시험이야, 하나님의 테스트야, 이거는 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시련을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항상 생각해. 우리는 무가치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뭐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테스트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이런 신앙을 가지며 살아간다면 광풍이 오야 될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물질 붙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붙들지 않는다면 그렇게 큰 시험은 자주 오지 않을 거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 뜻대로 자꾸 살아가고 우리가 헛된 것을 부여잡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는 태풍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시련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승리하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